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324쪽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324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또 직장에서 각처에서 또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힘을 얻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드려지는 제목들은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저희들 늘 말씀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은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의 또 경제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또 위에 기도하는 중부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떨어지는 제목 없도록 다 흡양해 주시고 열매 맺고 기도의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과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가위만 같으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날씨가 쌀쌀하지 않아서 추석 기분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위 또 연휴가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고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떤지요? 좀 팍팍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추석 연휴,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저희 교회 이름이 새향교회. 이름 자체가 잘못하면 금방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하고 또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것, 아마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 모두에게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데 반해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배척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 안에 자유를 허락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말씀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데 갇혀 있지만 어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런 이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나 현대교회 문제는 뭘까?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상과 또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또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변개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과 육을 나누어서 성속을 분리하는 이혼론이 늘 우리 가운데서 위협하고 있고요. 만몬의 가치를 쫓아가는 세속주의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세속주의를 적당하게 섞은 혼합주의가 우리를 또 혼란케 하는 시대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산물이나 문화적 작품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자유주의도 있고요. 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혼잡케 하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나는 그대로 따랐다라고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돌판에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편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편지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향기로운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의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편지로 살다가 2011년 7월 달에 90세의 나이로 생을 끝마쳤던 영적 스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스스럼없이 엉클 존이라고 불렀던 그런 분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도 되고요. 원래는 사제시고 성공의 신부님이시기도 하죠. 편의상 제가 목사라고 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세계 신학자와 또 목회자가 인정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셨고요. 엄청난 많은 5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국가주의, 자유주의가 되어가고 있던 영국 성공회를 복음주의로 회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신학 가운데 온전한 성립을 정립하게 이끌었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74년 스위스 로잔 열린 세계 복음화 협의회의 로잔 대회를 주도하고 또 로잔 언약을 작성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29살 때부터 런던의 한 중심부에 있는 올 소울즈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 그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도 바로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늘 기도를 우선했고요. 또 전도함과 정기적인 전도, 또 구도자와 핵심자에 대한 세밀한 늘 접근을 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없었던 우리에게는 수요 예배입니다. 주중 점심 예배, 주중 기도회, 환우를 위한 기도회, 어린이 예배, 가족 예배, 이런 획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로 세움받았던 올 소울즈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저술도 있지만 그 당시 전쟁, 실업, 또 부패함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악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패되어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형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의 신앙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왔고요. 저는 이 책을 쓰여진 내용들을 서머리했던 것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화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는 이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과 입장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보아도 지금 다시 예전에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해라는 것이 없고 대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도 지금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고요. 60년대, 70년대처럼 냉전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 이것이 세계적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한가운데 정치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정당끼리, 또 사람은 사람끼리, 또 명절날 나오면 좋은 기쁨의 자리에 되어야 되는데 정치만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또 명절날 싸움하게 되어지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을까? 이런 것을 벌써 10여 년 전에 존 스터디 목사님은 아파했고요. 그런 문제를 신앙의 본질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이 어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양성과 자유를 인정해야 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보존하려는 보존주의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수나 진보냐 양자택일이나 모두를 포용하는 중간이 아닌 때로는 보수, 때로는 진보인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개인도 교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통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말씀을 기독론이 주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각 그 중심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은 대체 뭐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들과 모두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독론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 중심의 주제는 무엇이냐? 화목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데 그 향기의 중심이 뭐냐? 화해고 화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목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화목한 삶으로 화목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4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써머리한 내용에서 좀 지리하긴 하지만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시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성과 감성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너무 차가울 정도로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지성적으로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묻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가끔은 눈물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가라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 너무 감정적이어서 지적인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만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경험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고 또 지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이성적인 계시를 주신 이성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신앙과 이성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활용할 때 더 그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 또한 함적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지성주의는 우리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나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영화나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대 정신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것만큼 또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분노하고 또 연민과 슬픔, 경외감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가에서 또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느낌 같은 것으로 억제될 것이 아니라 표출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기처럼 또 드러낼 때 또 그 기도가 더 힘 있는 기도가 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성과 감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지성과 감성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차가운 것도 메마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따뜻하고 열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불붙는 논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이 조화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 세안교회가 어떨 때는 차갑지만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열정적으로 차갑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 그의 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보주의자는 과거 유산의 반기를 들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탁한 것을 지키도록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보수하는, 성경을 지키는, 보존하는 보수주의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주어진 복음을 보수하는 것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보존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국한하지 않고
또 보수적인 기질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나 사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양식,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는 옷의 패션 스타일이나 삶의 스타일, 기호 등 그런 모든 것에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온갖 변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금기시하는 분들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보존주의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몇 세기 동안 내려왔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도 하셨고요. 사회의 인습을 폐지하는데도 거침이 없으셨던 분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분이셨지만 그러나 폐단과 악습을 성경적으로 비평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급진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우리 모두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변화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진적 보수주의자.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급진적 보수주의자. 우리 서양의 성도님들이 급진적 보수주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교회 전터, 사회적 관습, 예술적 창조물의 혼합체입니다. 어디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함께 아우를 수 있으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또 자라는 자녀들 또한 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형식과 자유를 또 존스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과 자유 문제에 있어서 교회 구조와 예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존스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사회적 변화는 제도적 교회의 형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제도에서 탈피해 새롭고 탈구조적인 기독교를 요구한다라고 그의 책 63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쉽게 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의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것을 통해서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형식도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하고 있고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많이 변해져 있고요. 형식도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가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다음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좀 변형시켜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형식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율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또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넓은 마음으로 또 사회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 책의 내용은 좀 멈춰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번 주일날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눈 것은 즉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시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균형을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화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 우리 가정에 좀 웃음이 피어나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웃음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화해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참 못 본 지가 오래되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뿐만이겠습니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용이 달라서 만나면 저도 늘 저희 아버님과 만나면요 늘 정치 얘기하다가 핑 돌아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돌아설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우리 한가위는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중심에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자리 잡으셔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한가위를 다 보내시기를 그런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